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좋은 계절에 꽃피고 새울고 무성한 아주 새로운 생명이 발돋움하는 그러한 시기에 태어나셔서 중생들을 위하여 80년 동안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법문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식에 의해서 그 깨달음을 찾아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려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부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중국의 남창이라는 데를 갔다가 늦게 왔는데 우리나라의 선법이 선수행이 최초로 전해지게 된 또 그 최초로 전해오신 우리 조계종의 도의국사 신라시대 도의국사 그 스님이 남창에 있는 우민사, 지금은 우민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홍주라고 되어 있고 땅 이름이 홍주요. 절 이름이 개원사였어요. 개원사였었는데 개원사는 옛날에 마조스님이 거기에서 설법을 하시고 교화를 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마조스님이 돌아가시고 지장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서당 지장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서당 지장스님 밑에 가서 우리 도의스님이 공부를 하시고 또 깨침을 성취하셔서 지장스님께서 중국에 불법이 동으로 가는구나 얼마나 감동을 하셔서 그 도의스님을 인가를 하셨어요. 참으로 부처님의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정법안장이라는 것은 바른 진리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척 보면 알아서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진리를 깨달았으니 이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옛날에는 홍주 개원사고 요새는 남창 우민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 집은 옛집이 아니고 나무는 고목이 하나 있는데 반쯤 썩어가지고 아주 오래된 고목입니다. 그러나 그 고목 역시도 1300년 전에 그게 880년 되니까 한 1000년 됐겠네요. 1800년이 1200년, 1300년 됐겠는데 그 전에 나무는 알겠죠. 그러나 그 땅에 묻혀있는 돌이나 흙이나 거기에는 우리 신라시대에 도의스님께서 수행하시고 거기에서 또 공양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앉아 참선도 하시고 하신 그런 모습들이 그게 섬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조계종당에서 그 법을 전해온 데 대한 감사하다는 표시도 있고, 우리 또 후손들이 아직까지 거기가 신라의 최초로 스님이 오셔서 선수행을 전해온 것이 여기 바로 여기다 하는 그 표석을 하나 갖다가 씌웠습니다. 그래서 종무원장 스님 모시고 또 여러 스님들이 한 120명 대중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비가 악수같이 쏟아져서 비가 와도 조계종의 행사는 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었는데 비가 와도 그 행사를 잘 하고 그래 그저께 하고 어저께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깜빡하고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깨달는 수행이다 그러는데, 지난번까지 이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요새 문문간에 나오는 한 구절씩 읽어서 스님들의 그 수행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향음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향음스님이 계셨는데 향음스님이 법문을 더 하셨단 말이에요.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셨는데 뭐라고 법문하셨느냐 하니까, 여인이 상수하여 구함 수지하고 불수 반지하고 각불 답수일세 수하의 유인이 무은설에 하되 부대지 위타 소문이고 우대 약대 우상실 신명이라 정입마시에 장마생대 읽고 하는데, 이게 한문을 해놓은 게 어렵죠. 이게 중국말이라. 사실은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읽으면은 또 이게 통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중국말로 중국 사람한테 읽으면은 루른상쇼 거한쇼즈 셔부판즈 제부다쇼 이게 한겨. 중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번역해서 말하자면 향음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령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손은 나뭇가지를 잡지도 않고 발은 나무에 닿지도 않는데, 나무 아래 어떤 사람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묻는 사람에게 잘못할 것이고, 대답을 하면 떨어져 죽을 것인데 바로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가만히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가쟁기를 입에다가 딱 물었단 말이에요. 딱 물었는데 손도 놓고 발도 나무가지에 닿지 않고 다만 입만 나무가지를 물고서 마치 까치가 나무가지에 매달리듯이 아이가요 덜렁덜렁 매달리 있단 말이야. 입만.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밑에 나무 밑에 쟤는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이 말이요.
스님인지 뭐 스님이겠죠. 조사시설에 이를 묻었으니까. 떡 치다보고서 묻기를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왔죠. 인도서 왔으니 서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왜 왔습니까? 그 까닭을 한번 말씀해 보시오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 달마에 온 소식을 그냥 이렇게 앉아서 묻는 것도 대답도 못할 텐데 하물며 나무가지에다가 입만 이렇게 깡 물고 매달려 있는데 그래 대답을 하라고 그러니 이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자니 묻는 사람한테 결례가 되고 묻는 사람한테 잘못하게 되는 것이고 대답을 하자니 입을 벌리면은 어떻습니까? 대답을 하려면은 말을 해야 되지요. 말을 하면은 입을 벌리는데 입을 벌리면은 막 떨어져 죽게 됐단 말이에요. 뭐 나무가지에 떨어지면 몸도 박살이 나겠고 목숨도 잃을 판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각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게 화두입니다. 아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도 병이고 대답을 해도 병이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그런 시간에 이제 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의 하두를 참고하는 것이 참선할 때 하두를 찾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으로 참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선하고 할 때 입도 버릴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나는 바로 떨어져 죽을 지경이다 하는 그런 아주 각박한 간절한 생각에 하두를 참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을 때 바로 이런 신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심입니다. 염불을 하는데도 내가 반드시 극락세계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는 상황에 무슨 다른 생각이 나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날 수가 없죠. 당장 죽을 판인데 어디 가서 밥 생각이 나겠습니까? 누구하고 싸울 생각이 나겠습니까? 어디 가서 부동산 투기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주식 거래할 생각이 주식 시세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그거 생각이 나겠습니까? 나를 원수같이 싸우던 놈을 갖다가 그놈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고마운 사람에게 대접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죠. 아무 생각도 안 나. 모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 오직 한 생각, 이 내 마음이라는 이 본래의 면목, 본래의 자성, 본래의 부처라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밝고 명랑한 마음의 본래 자리,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만 찾아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그게 염불이요, 참선이요, 독경하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애기들한테 묻든지 남편한테 묻든지 부인한테 묻든지 자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물고 무슨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딱 했는데 대답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한번 물어봐요. 대답을 하겠다고 하면은 떨어져 죽을 것이고 대답을 안 하면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엄스님이라는 분이 어리에서 출가를 하셨는데 참 영리했답니다. 영리했는데 그 스승이 앙산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앙산스님이 가만히 일을 시켜보고 가르쳐 보니까 아주 영리해. 사람은 어려서부터 영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리하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요. 미련하다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요. 영리한 것도 안 좋을 때가 있고 미련한 것도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미련한 것이 안 좋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절집에 스님들이 사는 데는 영리해가지고 뭘 가지고 싹싹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또 안 좋아요. 사람이 좀 미련한 듯 해가지고 기둥을 닦더라도 벽에 등을 문지르더라도 바보 같은 그게 아주 좋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데도 그렇죠. 바보 같은 게 좋을 때도 있거든요. 옛날에 큰 스님들이 그랬대다. 노스님들이 기둥 닦개가 절 지키느니라 그래요. 기둥 닦개가 절 지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스님한테 물었더니 다른 사람은 아는 체 해가지고 전부 앞으로 나가는데 지는 모르는 체 해가지고 자꾸 뒤로 밀리다가 보니까 기둥에 뒤에 밭이 있단 말이에요. 기둥에 밭이니까 이렇게 등을 기둥에다가 비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둥을 닦는다. 그래서 기둥 닦는 사람이 기둥 닦개가 절 지키느니라. 미련하지만은 영리한 사람은 어디로 다 도망가고 미련해도 저를 꿋꿋이 지키는 그 사람이 아주 효단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은 부처님의 적절한 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공부할 때는 좀 미련해야 됩니다. 미련해야지 영리하면은 자꾸 생각이 산란스러워서 안 돼요. 저럴까 저럴까 좀 나아 보이면 푸떡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주 날아다니는 새는 앉는 곳마다 깃털이 하나씩 빠진대요. 그러니 다 자주 새가 펄펄펄 그리고 날아다니듯이 수행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들락날락 하고 자주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초발신 자경문에 있습니다. 스님들한테 공부하는 말에. 있는데 멍청하게 앉았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자주 들락날락 하는 것도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항엄스님이 아주 참 영리한 스님인데 육조해능스님의 제자가 남학해양스님이요 남학해장해양스님의 제자가 마조도일스님이라 마조도일스님 밑에 백장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백장해스님이라는 분은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 스님이 선방 스님들 참선하는 선언의 계율 즉 법칙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백장청주라 해서 청주라는 것은 맑을 청자에다가 규정하는 주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규칙을 정한 것이죠. 그걸 이제 선방의 스님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걸
청규라고 합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마련하신 분이 백장스님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백장야호라 해가지고 백장스님이 그 법문하는데 와서 듣던 얘기가 있죠. 여우가 와서 백장야호라 해서 법문을 듣다가 사람은 도인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는 질문에서 떨어집니다 하는 대답을 해가지고 여우몸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확실한 대답이 아니어서 자기도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의심하는 것이 바로 여우몸을 받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백장스님이 불매인간이라 도인은 밝은 사람은 사리에 밝은 사람은 도를 깨달은 사람은 인가에 어리석지 않느니라 그랬죠. 어리석지 않느니라는 말에 깨닫게 됐다네. 왜냐?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것이라는 것은 아무리 도인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은 반드시 잘못된 화보를 받는답니다. 받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잘못된 짓을 하면은. 그러나 도인은 영리한 사람, 즉 지혜 있는 사람은, 여기서 영리하다는 것은 꽤나 많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잘못된 짓을 하지를 않죠.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과보의 실패를 받을 수가 없지요. 실패라는 것은 실수를 저진 과보로 실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과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장스님이라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 옛날 500년 묵은 여우를 갖다가 제도한 그런 훌륭한 스님이시니까. 그 스님의 제자인 위산영우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 아주 훌륭한 스님이었어요. 이양종의 종주가 된 스님인데 개원사 어제 비를 씌운 그 절에 갔더니 그 절에 종파를 위양종이라 그랬습니다. 이산영우하고 앙산해적하고 그 스승 제자가 같이 이름을 한 자씩 따가지고 위양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위양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 위산영우 스님의 제자가 바로 향엄스님인데 영우 스님이 딱 그 상자를 딱 보고 길러다가 이제 공부를 어지간히 했으니 이놈 참선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너 부모 미생전 소식을 아느냐 한번 일러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모 미생전이라는 것이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너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일러봐라 하고 질문을 주었어요. 그래서 부모 미생전,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방에 가가지고 책이라는 책은 전부 다 뒤졌어요. 스님이 부모 미생전에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나의 참모습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책을 다 뒤지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답이 안 나와서 스님
책을 찾아봐도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소식을 알 수가 없는데 스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었더니 한마디로 그걸 네가 찾아야지 내한테 왜 묻냐? 내가 네한테 물었지. 내한테 도로 물어갖고 내가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 스님한테 다시 또 가서 물을 수도 없고, 가서 물어봐야 몽둥이밖에 만들 수도 없겠고. 그래서 가만 스님한테 있어봐야 대답이 나올 것도 없겠고, 떠나야 되겠다. 걸망을 짊어졌어요. 걸망을 짊어지고 이절저절 다니면서 찾는 것이 우리 스님이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내 본 모습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책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책에서 찾으려고도 찾을 수 없고 스님도 대답도 안 해주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크게 그만 하도가 되어가지고 찾고 꿈에도 그 생각, 길을 건널 때도 그 생각, 잠을 잘 때도 그 생각, 그냥 오매불망 부모 미생전 나의 참모습 그것만 찾고 다녔어요. 생각이 안 나요. 찾고 다니는데 그만 그 생각에 온갖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실제로 따져보세요. 부모 미생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엄마 뱃속을 들어가야 되겠죠. 엄마 뱃속을 들어갔는데, 엄마 뱃속에도 본래 내 고향입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요.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또. 엄마한테로 갔다가 보니까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로 가니까 아버지한테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냔 말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어떤 게 내가 진짜인가 알 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다 방아착하게 되는 거예요. 방아착, 놓아버리게 된다. 놓아버리고. 그래서 이 스님이 어디로 찾아가다가 보니까 남양 해충국사 수행처로 찾아가게 돼서 해충스님이라는 분이 육조 해령심의 상자였는데 그 스님이 국사 노릇을 했거든요. 6대로 국사 노릇을 했는데 여섯 분의 왕의 국사 노릇, 스승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해령스님을 만났더니 해령스님께서 너는 출가할 것이 없다. 출가 안 해도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뭐 출가해가지고 스님 될 거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해충스님이 스님 되기 전에 하는 말이 내가 40년을 왕노릇을 할 거다. 그랬다고. 60년을 왕노릇을 할 거다. 그랬습니다. 40년이면 60년이건 왕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출가해서 부처님의 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고. 어이구 참 대단하다 싶어서 스님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 스님이 돼가지고 깨달아서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큰 스승이 돼가지고 왕의 우리 스승이 된 거예요. 왕의 스승. 국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무정설법을 하셨거든요. 해충스님이 무정설법을 하시는데 무정설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하는 설법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보고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양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저 나무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굴러다니는 있는 소똥도 우리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둔물물이 이 세상의 낱낱 모든 물건이 모두가 다 설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정이 있건 정이 없건 생각이 있건 생각이 없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설법을 해주고 있노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꽃보다 더 이제 난초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많죠. 나는 1년에 꽃을 한 번밖에 안 피우는데 한 송이만 다 피워도 그 향기가 아주 간절해요. 그런데 또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꽃보다도 수석을 좋아하는, 수석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데 그 말이 없는 수석을 보고 마음에 번뇌망상을 잊고 그 수석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마음, 합치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림도 하나 그리 붙여놓고 돌멩이도 하나 주워다 놓고 그래놓고 이 돌멩이도 딱 보고 꽃도 이렇게 딱 보고 내가 미소 지을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돌과 같이 저 꽃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저기 꽃이 무슨 걱정이 계십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피잖아요. 모습도 아름답고 향기도 참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근심을 없애주는 그러니까 향기 치료도 요새 치료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님이 그 해충 스님을 생각하면서 그 토굴터에 가서 빈터에 가서 운막을 하나 짓고 부모 무의생전의 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서 공부를 하고 참고를 하다가 오는 스님이 있으면은 그 스님의 고향도 지어 올리고 또 농사도 지어가지고 감자도 삶아주고 또 채소를 해가지고 또 무치도 주고 그럼 스님이 또 피곤하신 스님 오시면은 빨래도 해주고 뭐 온갖 수발도 해주면서 오직 한 가지 부모 미생전 그것만 자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루는 빗자리를 가지고 마당을 쓰다. 마당을 이렇게 쓸다가 빗자락에 기아장이 착 걸리니까 그 기아장을 착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집어 던지니까 그 기아장이 대나무에 맞으면서 딱 소리가 나면서 그 떡 소리 나는데 마음을 착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부모 미생전의 소식을 알았답니다. 알았는데 그게 말을 한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소식을 깨닫고 나서 이 향엄스님이 자기 스승인 위산스님의 계신 곳을 향하여서 합장하고 예배를 했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하고 하는 말이 내가 위산스님의 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모 미생전의 일구 그 한 구절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액을 복걸 했는데 그 스님이 그때 그 부모 미생전의 소식을 가르쳐 주었더라면
나는 오늘 이렇게 훌륭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인데 그 스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 그것을 나는 더욱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스님에게 예를 드렸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순간이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걱정근심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냥 구름 거치듯 싹 그쳐버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밝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자꾸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해야지. 수행을 안 하고 말만 가지고서는 천번 만번 해봐야 안 되거든요. 배고프다고 밥 주소 자꾸 밥 달라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밥을 해가지고 먹어야지요. 목마르다고 자꾸 물하고 물만 자꾸 외우면 뭐합니까? 물하고 물만 찾아다녀봐야 물이 없습니다. 떠다 놓은 물도 이렇게 한 모금 먹으면 그냥 물이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좋은 걸 갖다가 자꾸 목마르다고 내가 목말라요 하고 물 갖다 줄 사람이 있어야죠. 물 안 갖다 주거든요. 물 맨날 말만 해봐야. 그러니까 염불 한마디 하는 것. 참선하면서 하도 참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하나가 그때 내 생각에 자꾸 외쳐져서 걱정과 근심을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 작용이 되었을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무문스님이 이 말씀에 대한 토를 달았는데 무문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령 현아의 변이 있어도 모두 소용이 없고 일대 장교를 설득하더라도 또 소용이 없다. 만약 이에 향하여 대득하였다면 종전의 죽음의 길에서 살아나고 종전의 사는 길에서 죽을 것이로다. 혹 그렇지 못하면 곧 내생을 기다려 미륵에게 물어라. 이렇게 한마디 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이 더 어려워요. 평이. 그것도 조금 풀어가면서 얘기합시다. 가령 현아의 변이 있어도 현아의 변이라는 것은 폭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아라는 것은 물 나타날 현자 물 하자니까 물이 팡팡 떨어지듯이 말을 잘한다며. 변자는 말을 잘할 변자야. 말을 잘한다. 폭포수 쏟아지듯이 술술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이 말 잘한다. 그런 말을 은변히 아주 통달한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일대장교 8만 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설법을 아주 통쾌하게 잘하더라도 만약 이 부모 미생전의 소식이라든지 또 혹은 달마가 온 소식을 가정기를 물고서 대롱대롱 달리가지고 한마디 읽어봐라 하는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이를 대해가지고 딱 이런 경우에 딱 당도했다면은 종전에 죽음의 길에서 살아날 수가 있고 죽음의 길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길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전부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라. 왜냐? 죽음의 길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 알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안다고 해도 다 헛것이요. 가졌다 해도 다 헛것이요. 가지고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갈까요? 이병철이도 하나도 안 가지고 왔고 정주행이도 하나도 안 가지고 갔습니다. 다 두고 갔어요. 다 두고 갔어요. 제대로 다 해놓고 살아야지요. 괜히 요새 저 이병철이 아들 또 이름 뭐예요? 이거래요. 그 사람이 말이요. 요새 분리 갔다가 나왔다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들한테 돈 물려주고 싶은 사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싶죠. 그렇지만은, 조금 물려줄 만큼만 물려주고, 사회 봉사를 해야 돼. 결국은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돈이 적을 때는 자기 고주머니에 있는 거는 자기 돈이지만은, 은행에 있는 것은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아줄 거 놀아주고, 또 일할 거는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MBC를 한번 보라서 와서 내가 봤어요. 그거 다 보고 자느라고 아침에 좀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봤죠? 스님들도 맨날 무소윤이 무슨 시주하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외제차는 그렇게 1억 몇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거는 나 처음 봤네. 내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스님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저는. 그만 신도차에 얹혔다가 내리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혹시 얹혀가다가 그 외제차 얹혀가다가 내린 적은 있으니까. 있는데 스님들 소유로 한 차는 있는지 없는지 몰랐거든요. 그건 좀 강한 것 같아. 스님들이. 그러고 무슨 싸움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주고 주지 않기라고 그 야단을 하고 해가지고 하고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골프 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회원권 없어도 친다면서요. 어디 가면은 친다고 그래. 내보고도 어떤 사람이 스님 골프 배우러 갑시다 그래요. 난 골프 배우러 안 가도 괜찮은데 신뢰가가 없거든요. 세상에 책도 봐야 되지요. 연불도 해야 되지요. 참선도 해야 되지요. 내가 또 있는 금강경도 내가 10만독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겨우 다음 달 되면 만독이 되는데 그것도 내가 뭐 바삐 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돼 죽겠는데 언제 방망이 가지고 휘두를 내가 어디 있어야지 목닥 캐나 휘두를까. 그런데 그걸 보니 저런 게 있으니까 참 우리 불교가 문제다 싶기도 한데 사실은 그거는 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스님들마다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스님, 조계종 스님만 하더라도 한국에 13,000명입니다. 내가 왜 잘 아느냐. 내가 이 고시위원장을,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해가지고 스님들을 어쨌든 공부를 시켜가지고 시험을 좀 보게 해서 공부 안 하면 앞으로 주지도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신문에다가 조계종 주지 되기 어렵다 하고 또 내놨대요. 주지 자격증 보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상급 시험이라고. 그걸 시험을 이제 금년 10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보거든요. 한 번 보는데 내가 되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서 시험을 채점을 한 사람 보고 시켜놨더니 그 스님들이 출제해가지고 무조건 점수로 많이 줬보는 거라. 무조건 합격시키려고. 그래서 깨를 싹 냈어요.
1차 채점하고 2차 채점하고 해서 처음 채점한 사람은 잘 주더라도 두 번째 채점한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보고 하는 사람이 걸리면은 좀 제대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1차 채점하고 2차 채점하고 해서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것이니까 3차 채점을 해가지고 바로 잡자. 그래 놨어요. 그래 놔놓으니까 교육원에 있는 사람들이 스님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10년 동안 수행한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지 자격증을 주는데 적어도 이 정도라도 점검을 해가지고 줘야 제대로 좀 하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그만 작대기만 휘두르고 다니고 무슨 아주만 좋은 데만 다니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 그 바쁜 시간에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하는 시간 좀 많이 갖도록 하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데 별로 환영을 못 받아요. 제가 만나는 스님들이 그런 스님들이 많습니다. 스님만 쉽게 해주시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는 아이고 저 안 된다 싶지만은 어째요. 그런데 공부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해도 수행을 잘해야 돼요. 스님들은 기도만 잘 하면은요 사는 데는 걱정 없습니다. 신도님들이 스님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불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중국에 갔더니 그 공산주의체에서도 신도들이 많아요. 얼마나 연부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고 절도 얼마나 잘 짓고 있습니다. 잘 짓고 있어요. 스님들 고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불사를 잘 해야 됩니다. 교회만 그냥 잘 짓는 게 아니라 절도 잘 지어야 돼요. 이거 열애사 이거 짓는데 참 고생 많으십니다. 열애사 짓는데 저 만불 모시는데요. 한 부처님이 말씀 해야지 전부 이 건물이 올라가가지고 이 벌판에다가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여기서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안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산에 전부 교회 천지라. 교회가 더 많아요. 이거 교회 안 믿으면은 표를 못 얻어요. 표를 못 얻어. 국회의원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 교회를 안 가겠습니까? 다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불교 나오던 사람도 교회라 하면서 가야 당선이 된다. 이제. 어제 내가 신문을 잠깐 보니까 대통령이 말이요. 153명이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조선일보 봤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래요. 153명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만족한대요. 어째 성경만 보고 부처님의 경전은 못 봤는지. 그러니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면은 불교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은 불교 믿는 사람도 다 찍어줬거든. 나도 찍어줬어요. 경제도 살리고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기 믿는 종교만 얘기 또 하고 안 하거든. 그래 안 하거든. 천심이 미심이라고 미심이 천심이라는 것은 백성의 말, 백성은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 믿는 사람도 있고 저것 믿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생명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한 표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 생각으로만 해석해버리면은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스님들이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요. 큰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을 길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죽음에 있어서도, 종전의 죽음에 있어서도, 사람의 사는 길에 있어서도 죽음이로다. 그런 것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는 길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애쓰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한 생각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는 살아나야 되고, 삶의 길에서는 죽어야 돼요. 죽음과 삶과 죽음, 생과 사와 생, 이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본래 면목의 자리, 본래 부모미생전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정말 내 생각을, 본래의 생각을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서 스님이, 이 무문 스님이 한마디, 거의 개송을 읊었거든요. 개송을 읊었으니까 이것은 우리 합장하고 노래 한 곡 합시다. 합장하세요. 향음진두찬 악동무진한 아강납성구 통신 병기 아니라나 향음진두찬은 향음스님의 이 두찬이라는 것은 항당무계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향음스님이 항당무계한 말씀을 하시죠. 그 나뭇가지를 물려놓고 그 한마디 일러봐라 한 게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참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이 말씀은 기동무진아니라 악동무진아니라 악독하기가 아주 짝이 없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라 하는 말밖에 더 됩니까? 나뭇가지를 묶어서 한마디 일러라 하니까. 그러니 아강납성구라, 아자는 벙어리 아자라. 그냥 스님, 납성은 스님이거든요. 스님의 입을 탁 틀어막아가지고, 스님들의 입을, 대중의 입을 탁 틀어막아서 완전히 벙어리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벙어리를 만들 정도만이 아니라, 통신의 병신 아니라, 병기 아니라, 귀신의 눈도 칵 멀어버리고, 귀신이 눈이 그냥 밝아가지고 이렇저렇 다 아는데, 귀신의 눈도 딱 틀어막아버리고, 몸에 막 귀신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도 그냥 진땀이 쫙 흐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독한 말씀을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참선을 해야만 그래야 내 본래 면목, 나의 부모 미생전 소식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조사스레이라 조사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할 때라도 집에 가서라도
한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을 단 1분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24시간을 먹고 자고 놀고 얘기하고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순간순간에라도 항상 염불하고 참선하고 하는데 나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부처님하고 딱 맞아지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다가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 일체 중생이 전부가 다 한 마음이더라. 전부 일심이요. 그래서 걱정도 근심도 없는 지혜의 그 자리를 다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도 깨달아서 그 자리를 알면 바로 부처님같이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애사에 오셔서 법문 스님들 법문 잘 들으시고 연불 잘 하시고 일체 생활 속에서 내가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보시고 순간순간이 스님들의 법문을 상기하면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활은 날로 아름다워질 것이고 새로운 세계를 창의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함께 정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승들합시다.